우리의 삶은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자유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업이 작용한다면 선택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에서 해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사위성의 기원정사. 새벽녘 안개가 은은히 깔린 고요한 때였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 부처님께서는 주황색 법복을 단정히 차려입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명상에 잠겨 계셨습니다.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르며 정사의 부드러운 빛을 드리웠습니다. 그때 수다르샨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와 합장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다르샨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 업의 이치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의 업에 의해 정해진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것이 업으로 결정된다면 제가 지금 내리는 선택과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운명이 이미 정해진 것이라면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조차 헛된 것이 아닌지요? 세존이시여, 이 어리석은 제자의 혼란을 풀어주시옵소서. 수다르샨의 질문에 기원정사에 모인 비구들과 제가 신도들의 시선이 일제히 부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하였고 어떤 이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수다르샨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로 삶이 저를 이끄는 대로 따라갈 뿐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선한 선택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희망도 품습니다. 자유의지와 운명, 이 둘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띠시며 수다르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다르샨이여, 그대가 품은 의문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질문이니라. 업은 우리의 삶을 짓는 씨앗이지만 그 씨앗을 심는 것은 바로 그대의 손에 달려 있느니라. 오늘 내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노라.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부처님의 말씀에 모인 이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다르샨 역시 기대와 갈망이 섞인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다르샨을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원정사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고요했고 제자들과 신도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맑고 깊은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수다르샨이여, 이제 사위성에 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노라. 그들의 삶은 업과 선택의 이치를 보여주리라. 먼저 바수라는 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바수는 사위성 외곽의 허름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가난한 농부였고 어린 바수는 늘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바수를 키우다 지쳐 쓰러졌습니다. 12살에 고아가 된 바수는 시장에서 구걸하며 연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점차 비뚤어졌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시장에서 빵을 훔쳤고 상인들에게 붙잡혀 매질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수는 세상을 원망하였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은 내 업이니 어찌 바꿀 수 있겠는가? 바수는 성장하며 도둑질을 일삼았습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훔치고 부유한 상인의 창고에 몰래 들어가 쌀과 보화를 빼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였습니다. 부자들은 재물을 쌓아두고 가난한 우리를 외면한다. 내가 훔치는 것은 잘못이 아니야. 이는 내 운명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의 도둑질은 점차 대담해졌고 사위성의 백성들은 그를 바수 도둑이라 부르며 경멸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운명이 나를 도둑으로 만들었으니
내가 어찌 다른 길을 걷겠는가. 어느 날 바수는 큰 상인의 저택에 침입하였습니다. 그는 금은 보화를 훔치려 했으나 하인들에게 발각되어 붙잡혔습니다. 상인은 바수를 관아에 넘겼고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바수는 다시 운명을 저주하였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과거의 업 때문이다. 나는 선택할 힘 따위 없어.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둑질을 계속하였고 점차 술과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취한 채로 소란을 피우다 백성들에게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바수의 삶은 점점 더 나락으로 치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위성 외곽의 숲에서 다른 도둑들과 어울려 여행자를 습격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이든 상인을 폭행하고 그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상인은 바수에게 애원하였습니다. 그대도 나처럼 가족이 있을 터, 이 돈은 내 아이들의 생계요. 제발 살려주시오. 그러나 바수는 차갑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내게 가족 따위는 없소. 이건 내 운명이요. 그날 밤 바수는 훔친 돈으로 술을 마셨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수는 나이 들며 병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몸은 술과 고된 삶으로 쇠약해졌고 기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위성의 백성들은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는 시장 한 구석에서 구걸하며 살았지만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바수는 허름한 오두막에서 홀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업이야. 나는 운명을 바꿀 수 없었어. 그의 숨은 점점 약해졌고 결국 그는 차가운 바닥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43이었습니다. 바수의 죽음은 사위성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빠르게 잊었고 시장은 여전히 번잡하였습니다. 몇몇은 그의 죽음을 들으며 혀를 찼습니다. 바수는 운명을 탓하며 스스로를 망쳤다. 그의 삶은 경고일 뿐이야. 바수의 오두막은 바람에 무너졌고 그의 이름은 사위성의 어두운 골목에서만 희미하게 떠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수의 이야기를 마치시고 기원정사에 모인 이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둘러보셨습니다. 새벽빛이 정사의 나무 사이로 스며들며 고요한 평온을 더하였습니다. 수다르샤는 바수의 비참한 삶을 떠올리며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고 다른 제자와 신도들은 다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수다르샤니여, 이제 사위성에 살았던 또 다른 사람 다르마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그의 삶은 바수와는 다른 길을 걸었노라. 다르마는 바수와 같은 시기 사위성 외곽의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다르마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시장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는 그의 벗이었고 시장 상인들의 매서운 눈초리는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빵 한 조각을 훔치려다 붙잡혀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 나이든 스님이 다르마를 구해주었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빵을 주며 말하였습니다. 배고픔은 고통이지만 정직한 노력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어린 다르마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다르마는 그날 이후 도둑질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짐꾼으로 일하며 품삯을 벌기 시작하였습니다. 무거운 곡식 자루를 나르고 땡볕 아래서 땀을 흘렸지만 그는 자신의 손으로 번 돈에 기뻤습니다. 내 업이 나를 가난하게 했을지라도 지금 내 선택은 다를 수 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말을 되뇌며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시장 상인들의 눈에 띄었고 점차 그들은 다르마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다르마는 적은 품삯을 모아 허름한 오두막을 얻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남은 채소를 주워 끼니를 해결하였지만 배고픈 이웃 아이들에게 자신의 몫을 나누어 주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장에서 굶주린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구걸하고 있었지만 지나가는 이들은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다르마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하루 품삯으로 노인에게 따뜻한 죽을 사주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였습니다. 어찌 이리 가난한 내가 나를 돕느냐? 다르마는 미소 지으며 답하였습니다. 저도 배고픔을 아는 자입니다. 나누는 것이 제게 복이 됩니다. 다르마의 선행은 점차 사위성에 퍼졌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일손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병든 이들에게 물과 약초를 나르며 자비를 실천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위성 외곽의 작은 절에서 스님들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업과 선택의 이치를 설하였습니다. 과거의 업은 오늘의 과일이지만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씨앗이다. 이 가르침은 다르마의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명상을 시작하였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선한 씨앗을 심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르마는 성실한 노동으로 작은 토지를 얻었고 그곳에서 채소를 기르며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무료로 채소를 베풀었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오두막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백성들은 그를 다르마 형이라 부르며 존경하였습니다. 어느 해 사위성에 큰 홍수가 닥쳤습니다. 마을은 물에 잠겼고 백성들은 집을 잃었습니다. 다르마는 자신의 토지를 개방하여 이재민들을 맞았고 직접 배를 저어 물에 갇힌 이들을 구하였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하였습니다. 다르마의 삶은 평온하였지만 그의 몸은 세월과 노동으로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두막에서 조용히 명상하다 기침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돌보려 하였지만 다르마는 부드럽게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이제 평온히 떠날 때입니다. 그의 임종이 가까워지자 마을 사람들이 오두막에 모여 그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다르마는 미소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내 선택이 이 마을에 작은 빛을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나이 52이었습니다. 다르마의 죽음은 사위성을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오두막 앞에 꽃을 놓고 그의 선행을 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다르마의 이름을 새긴 작은 비석을 세웠고 그의 이야기는 사위성의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말하였습니다. 다르마는 가난한 고아로 시작했지만 그의 선택은 운명을 바꾸었다. 그는 우리에게 참된 삶을 보여주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멈추시고 수다르샨을 바라보셨습니다. 수다르샨이여, 다르마의 삶은 어떠하였느냐? 그는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선한 선택으로 운명을 바꾸었고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었다. 바수와 다르마의 삶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수다르샤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바수의 어둠과 다르마의 빛 사이에서 흔들렸지만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수와 다르마의 이야기를 마치시고 기원정사에 모인 이들을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새벽빛은 이제 정사를 온전히 밝히며 보리수 나무의 잎사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수다르샤는 바수의 비참함과 다르마의 빛나는 삶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구들과 제가 신도들의 얼굴에는 의문과 깨달음의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사는 고요한 침묵으로 가득하였고 모두가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숨을 고르시며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수다르샨이여, 바수와 다르마의 삶을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바수는 업을 핑계 삼아 운명에 굴복하였고
악행으로 스스로를 더 깊은 고통에 빠뜨렸다. 반면 다르마는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선한 선택으로 운명을 바꾸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었다. 이 두 사람의 삶이 어째서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대는 아직 의문을 품고 있는가? 수다르샤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며 답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바수의 삶은 제게 두려움을 주었고 다르마의 삶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업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자유는 얼마나 있는지요? 운명을 바꾸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이 어리석은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수다르샤니여, 그대의 질문은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많은 이들이 업과 운명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선택의 힘을 의심하곤 한다. 그러나 업과 자유의지는 서로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짓는 실과 바늘과 같으니라. 오늘 내가 그대에게 이 이치를 밝혀주겠노라. 부처님께서는 모인 이들을 둘러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업은 씨앗과 같아서 과거에 심은 씨앗이 오늘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심는 씨앗은 내일의 열매를 만든다. 바수를 보아라. 그는 가난과 고난을 과거의 업 탓으로 돌리며 도둑질과 악행이라는 씨앗을 심었다. 그의 선택은 새로운 악업을 쌓았고 결국 더 큰 고통의 열매를 맺었다. 바수는 운명을 탓하였으나 사실 그의 삶은 스스로의 손으로 짓고 있었던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다르마의 삶을 다시 떠올리셨습니다. 반면 다르마를 보아라. 그는 바수와 같은 가난과 고난 속에서 시작하였으나 정직한 노동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한 씨앗을 심었다. 그의 선택은 과거의 악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복의 열매를 키웠다. 다르마는 업이 자신을 묶고 있다고 믿지 않았으며 매 순간의 선택으로 운명을 바꾸었다. 그의 삶은 자유의지의 힘이 운명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민 어린 눈빛으로 모인 이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다르샤니여, 업은 그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그대가 걷는 길의 시작점일 뿐이다. 과거의 업은 그대의 오늘을 만들었지만 지금 그대의 생각, 말, 행동은 내일을 짓는다. 자유의지란 바로 이 순간 선한 씨앗을 심을지 악한 씨앗을 심을지를 선택하는 힘이니라. 그대가 자비와 지혜로 선택한다면 어떤 업의 그늘 아래서도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 수다르샤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강물과 같아서 과거의 물결이 오늘의 흐름을 만들지만 그대가 지금 어디로 노를 저을지는 그대의 손에 달렸다. 다르마는 가난 속에서도 자비의 노를 저었고 그의 강물은 맑고 평온한 곳으로 흘렀다. 바수는 원망의 노를 저었고 그의 강물은 어두운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그대가 어떤 노를 저을지 그것이 곧 자유의지니라. 부처님께서는 수다르샨에게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수다르샨이여, 그대는 이제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운명을 탓하며 바수처럼 어둠을 키우겠느냐? 아니면 다르마처럼 선한 선택으로 빛을 만들겠느냐? 수다르샤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답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업은 제 삶의 뿌리이지만 저의 선택이 그 뿌리에서 어떤 꽃을 피울지 정합니다. 저는 다르마처럼 선한 씨앗을 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인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그대들 모두 매 순간이 새로운 씨앗을 심는 기회니라. 과거의 업을 원망하거나 미래의 운명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자비로운 생각을 품고 진실한 말을 하며 선한 행동을 하라. 그대의 선택은 업의 흐름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자유로 이끌리라. 이는 그대 손에 달린 법이니라. 수다르샤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운명에 얽매이지 않고 매일 선한 선택으로 제 삶을 짓겠습니다. 자비와 지혜로 씨앗을 심는 것이 제 자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맑게 빛났고 모인 신도들도 일제히 합장하며 깨달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맑은 샘물처럼 모두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그들은 업이 삶을 짓는 뿌리이지만 자유의지가 그 뿌리에서 피어나는 꽃을 결정한다는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운명을 탓하지 않고 매 순간 선한 선택으로 새로운 길을 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수다르샨과 신도들은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이 가르침을 삶의 등불로 삼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여전히 정해진 운명을 믿고 자유의지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전법의 공덕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